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구간의 말씀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난해하는 구절이고 저 또한 오랜 시간 물음표로 남아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된 양들을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긴 영의 비밀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후 이 땅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구간의 말씀을 풀기 위해 연구했지만 풀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번역으로 성경의 진리를 회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성경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사람의 뜻, 곧 인본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주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감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학벌, 학력, 학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데에 있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은 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과 학력, 권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 봉사, 사역, 신학적 지식,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인 습성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 즉 진리의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하게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 습성, 옛 자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와 뜻은 하나님께 내려받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진 자들, 그로 인해 진리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킨 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로 남아 있었던, 풀리지 않는 두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양들이 말씀의 양식,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비밀들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간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간의 말씀에서 물음표는 바로 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이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영적인 것들은 글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와 뜻 그리고 육적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자연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우리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소통하는 참된 주님의 양들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먼저 물의 육적인 의미와 뜻을 나누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사람 몸은 1%의 수분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 몸의 수분이 12%가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근육, 피부, 뇌,
모든 신체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 몸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의 영적인 의미와 뜻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물 위에서 물을 품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물 위에서 지구 전체를 품고 계십니다. 지구는 하늘 높이까지 모두 물로 덮여 있었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덮여 있는 지구의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곧 태초에 지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실 때, 지구는 거대한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거대한 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 위의 물은 구름,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구름은 실제로 엄청난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엄청난 양의 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의 실제 무게가 1,000톤이 넘는다고 하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언제나 구름이 성막과 성전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즉 하늘 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 물 위를 품고 계셨고 창조 후 둘째 날 하늘 위를 품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 거대한 물로 덮여 있었던 지구를 물 위에서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궁창 위의 물, 즉 하늘 위를 품고 계십니다. 하늘 위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에 기록된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말씀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그룹과 스랍, 즉 케루빔과 세라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생물과 언약궤에 감추어진 영의 비밀과 말씀의 영상은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지구의 물과 땅은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원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을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의 지구가 이미 존재했었고 물이 지구를 모두 덮고 있었고
그 거대한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곧 사람이 지음받기 전 태초부터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언제 어느 때에 창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태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 너머의 절대적인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태초라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제약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물은 생명 그리고 영생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한 에스겔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19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만이 아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 1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원문 성경에서도 복수이지만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셋이지만 합하여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즉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놀라운 영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한 지구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는, 곧 빛이 있기 전 지구는 마귀를 가둔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즉 악으로 물들고 어둠으로 타락한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짐승들은 와일드 애니멀 또는 비스트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생물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짐승에게는 복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 즉 와일드 애니멀 또는 비스트라고 하는 이 짐승들은 사탄의 세력들과 이 땅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인간 짐승들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오직 단 하나,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이 짐승들은 곧 어둠을 뜻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둠만이 존재하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대적하고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짙고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 공간은 빛으로 환해집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 즉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이후부터는 어둠을 다스리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어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영적으로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참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영의 비밀의 해답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아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때는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로 현재의 인류까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네피림 그리고 동물 간의 이종교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인간의 가득한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처음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앞서 전했듯이 창조 전의 지구는 거대한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죠. 노아의 때의 심판은 지구가 거대한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던 그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상태로 지구를 돌리시어 파괴된 질서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진정한 뜻과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는 진리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거짓을 가르치고 마귀에게 속아서 목회자 자신도 거짓을 믿고 철저하게 착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행함으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회개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심판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임할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물로 심판받았음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거대한 물로 덮여 있었고 땅이 이 물에서 나왔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인한 심판으로 땅이 나왔던 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며 곧 생명입니다. 노아의 때의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번성한 인류를 보십시오. 노아의 8식구로 시작하여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서 현재의 인류까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물의 심판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표가 바로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영이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이는 영원한 속량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진리에 퇴색된 복음, 즉 물탄 복음으로 구속과 구원을 하나로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삶에서 진리의 열매가 없습니다. 구속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졌으며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테텔레스타이의 더 정확한 번역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값을 지불한 것이죠? 마귀의 종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속은 이처럼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자아를 파쇄시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영성이 뛰어났던 순교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구원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종이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구원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불순종을 택한 자들은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지극히 크심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심판이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는 편지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땅은 현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 때문에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계시지만 심판의 때는 곧 도둑같이 옵니다. 이 시대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허탄한 것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지 않고 헛된 세상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즉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 때는 곧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정직하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숨 걸고 죄와 사투를 벌일 결단과 각오를 할 것입니다.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변질된 복음, 물탄 복음, 변질된 예배 행위, 종교 행위, 배교한 교회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는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진정한 빛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삶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할지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지 언제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간절히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소외된 작은 자들을 돌보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육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을 나누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